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의 50일 기간 7주 동안은 우리 이렇게 부활의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했던 인사,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항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도 그 절반인 1, 2, 3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4, 5, 6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장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곱씹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는,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 멘토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멘토가 되는 거죠. 많은 후배들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저 장로님처럼 겸손한 믿음을 가졌으면, 저 권사님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저 집사님처럼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남편에게 존경받는 아내, 후배들에 의해서 존경받는 선배, 아랫사람들이 존경하는 상사, 정말 멘토로 삼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최종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요 표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하일 수 없다. 사람은 사람 이상일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하일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고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멘토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혼자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구절이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한 분이 있다면 우리의 멘토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도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Fix our thought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라. 오늘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예수님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지만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 제목이 앞발 들고 오줌 누는 강아지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이 쉬를 할 때 이렇게 뒷발을 들고 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 이상하게 앞발을 들고 쉬를 하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좀 혹시 광견병인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굉장히 정상입니다. 저 강아지가 목사님 집 강아지인데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을 계속 보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강아지를 살리긴 했어요. 저도 이 동화를 읽고 이게 뭔가, 저도 목사니까. 근데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우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 스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데 목사님 집 강아지 3년이면 앞발 들고 쉬를 한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3년 넘었죠? 우리 예수님 흉내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흉내라도 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 주님의 용서, 주님의 겸손을 흉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종 표대이기 때문에
결코 완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까이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조금씩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 조금 더 예수 흉내 낼 수 없을까요?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의 겸손, 사랑, 인내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성도의 수와 헌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의 인격을 닮았는지,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교회는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분명히 성도도 많고 헌금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교우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게 되고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나 교회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둘째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이것도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grow up in all aspects, 모든 면에서 자라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모든 면에서 골고루 자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키와 몸만 자라고 그 생각이나 행동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감정과 지식과 행동이 함께 성장해야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것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것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영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 함께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영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 함께 자라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이처럼 총체적으로 범사에 자라나야 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지적인 신앙에만 기울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 바로 앞에 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체험과 지식이 고루 자라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가슴과 머리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내는 실천이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간절히 원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우리의 모든 면들이 함께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동양의 고전인 논어에 보면 공자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이 불사 정망. 학이라는 것은 배우되, 불사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동량에서는 생각이라는 것이 곧 실천이었습니다. 생각 사자 한자를 보면은 밭전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죠. 밭에 있는 마음, 삶의 현장에 있는 마음이 곧 생각이죠. 생각은 실천입니다. 배우되 실천하지 않으면 적망, 곧 그것은 어둡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 배움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식은 무익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실천만 있고 사의, 불학, 배움이 없으면 굉장히 위태롭죠. 적태, 위태로울 태자죠. 오늘 우리가 실천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나 기도의 영성이 부족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처럼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배움과 실천이 함께 가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실천적인 신앙이 치우쳐서는 안 되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이 앞에 붙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영어를 찾아보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지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진리를 말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곧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처럼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이죠. 그러나 동시에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죠.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죽은 정통주의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빠진 선교는 자기 세력의 확장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빠진 기쁨은 자기 도취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진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뭘까요? 비난과 비판. 저는 비난은 사랑이 없는 충고고 비판은
사랑으로 하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파괴적이고 비판은 건설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에게 또 장로님들이나 형제자매들에게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일 때는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고 약이 되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비난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은 아무리 옳은 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파괴적입니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옳고 진리의 말을 할 때에도 사랑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묶어주는 띠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교회 모든 일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라고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요한서신 설교를 하면서 했던 설교문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단 한 가지 짤막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외치려거든 사랑으로 외치십시오.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면 나는 스파게티를 별로 안 좋아해도 그냥 이탈리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왜?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요. 그 사람이 오페라를 좋아하면 사실 나는 대중가요를 더 좋아하는데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공연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선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이 한편으로는 참 잔인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욕망, 내 욕심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방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침묵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범사에 골고루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